지난 월요일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틀란타가 가장 자랑하는 인물 마틴 루터 킹을 기념하는 마틴 루터 킹 데이였습니다. 우리 킹 목사님이 하셨던 연설 중에 가장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연설이 있습니다. 1963년에 워싱턴 DC 그 링컨 메모리얼 밑에서 정말 수십만 명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우리 킹 목사님이 정말 유명한 이 제목의 연설을 하셨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연설의 하이라이트에 킹 목사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예전에 노예로 살던 사람의 자손과 예전에 주인으로 살던 사람의 자손들이 한 테이블 안에서 함께 먹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더 이상 피부 색깔로 판단받지 않고 그들의 인격의 퀄리티로 판단받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인종차별로 가득한 알라바마, 미시시피 이러한 지역에서 언젠가 흑인 소년 소녀와 백인 소년 소녀가 함께 손을 잡고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유명한 연설, 이 I have a dream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킹 목사님이 이렇게 외치는 것으로 끝납니다. Free at last, free at last, great God Almighty, free at last. 마침내 자유를, free at last, 마침내 자유를. 위대하신 하나님, we are free at last. 우리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설로 손꼽히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연설의 결론이었습니다. Free at last. 우리가 드디어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결론,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말씀 역시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연설의 마지막 문장과 동일합니다. Free at last. 드디어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Free at last. 우리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바울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건 간에, 어떤 운동이건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된 이 자유를 조금이라도 훼손하거나 방해하거나 망가뜨리는 그러한 시도가 있다면 그것을 결코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건 다 용납해도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깨뜨리는 것만큼은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토록 목놓아 외치면서 이 자유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 소중함이 또 이 문제에 대한 본인이 느끼고 있는 이 두려운 마음이 함께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이 4절과 5절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를 요약해 놓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4절에 바울이 거짓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고 몰래 스파이하고 몰래 그것을 염탐하면서 그 자유가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다시 종으로 살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다시 종이 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는데 바울이 거짓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회방하려고 다시 우리를 종이었던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회방을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거짓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대상은 몇 주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고 유대인이 지키던 여러 가지 종교 규칙들을 지켜야 된다. 대표적으로는 할례라고 하는 규칙이 있었죠. 예수님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이 지키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규칙을 지켜야 진짜 믿는 사람이 된다. 이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그들의 입장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데요.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유대인들이 따랐던 어떤 문화를 따르는 문화적인 논쟁이나 아니면 유대인과 비유대인 그들 사이에 있었던 어떤 인종적인 논쟁, 인종적인 갈등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복음과 그리고 그 복음의 선물로 주셨던 그 자유를 계속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자유를 다 빼앗기게 되느냐. 아주 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를 바울이 생각했고, 그래서 이 자유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혼자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제가 이런 내용을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기억나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 이걸 여러 차례 제가 강조를 드렸죠. 사람들의 동의나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 이게 1장에서 바울이 보여줬던 모습인데 오늘 2장으로 넘어오면 조금 달라집니다. 바울이 내가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아니, 어떤 때는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어떤 때는 안 만나려고 그랬고, 근데 어떤 때는 또 오늘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내가 찾아갔다. 도대체 오락가락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느낌도 듭니다. 1장의 컨텍스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도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할 때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굳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호소하고 알리고 사람들의 서포트를 요구하고 그런 것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때는 만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람들 만나는 것을 무시하거나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사소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을 만나러 갔고, 특별히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오늘 이 복음과 자유라고 하는 이 주제를 함께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예루살렘에 갈 때에도 바울이 혼자 가지 않습니다. 동역자들이 함께 갑니다. 동역자들이 함께 가요. 1절 말씀 보시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 몇 명이 올라가는 겁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디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 총 3명이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중요한 문제를 같이 토론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이 3사람이 함께 다녔다, 함께 올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이 3사람이 함께 여행하고 함께 다니는 장면이야말로 복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무엇보다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라는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디도라고 하는 3사람이 함께 여행을 갑니다.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잠을 자고, 숙식을 하고, 모든 일들을 함께 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둘 다 유대인, 같은 인종 출신이긴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성격이 정반대인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맺고 끊는 게 분명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품어주려고 하고 양보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끊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두 사람의 성격 차이가 너무나 극명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걸 놓고 아주 심하게 다투어서 헤어질 정도까지 되는 경우가 있죠. 그 정도로 성격의 차이가 분명했던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여행하는 거예요. 성격의 차이가 동행과 동역을 가로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캐릭터의 차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것을 절대로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 디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헬라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유대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른 그 편지, 디도서라고 하는 편지에 보면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바울보다 훨씬 더 어린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 아마 나이 순으로 따진다면 바나바가 가장 선배이고 그 다음이 바울이고, 그리고 디도는 한참 젊은,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그 다음 세대의 사역자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같이 식사하고 같이 여행을 다니고 같이 숙박을 합니다. 나이가 한참 많았던 바나바와 바울과 나이가 한참 어렸던 디도가 또 함께 다니면서 교제를 하고 동역을 합니다. 성격이 정반대, 한 사람은 너무 강하고 한 사람은 너무 참 부드럽고 했던 그 두 사람이 또 여행을 같이 다닙니다. 이 세 사람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의 차이도, 나이의 차이도, 그리고 인종의 차이도, 혹은 경험의 차이도, 그 어떤 차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격이 달라도, 나이가 달라도, 심지어는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그 끈, 누구라 하더라도 함께 동역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지만 함께 포용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복음의 풍요로움이고 복음의 자유로움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따지지 않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거짓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런 일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배후에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 사람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내가 막았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고 이 사람이 여러 그 교회 모임 가운데 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있으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딴지를 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와 함께 지내고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다. 선을 긋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인 디도, 이 사람에게 억지로 할례 받게 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여러분, 할례를 받거나 모세의 율법을 지키거나 이러한 일들, 그것이 그 자체로 나쁜 일이기 때문에, 악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디도만큼이나 사랑했던, 아니 어쩌면 더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가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죠.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디도에게는 절대 할례 받지 마, 절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유대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 라고 엄격하게 금지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너 할례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상황에서는 할례를 금지하고 또 저런 상황에서는 할례를 막았는가? 디모데의 경우에는 그때는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유익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때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케이스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시키는 대로 할례를 받을 경우 본인이 주장하고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는 이 복음의 자유가 타협되거나 훼손되거나 양보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순간에는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아주 선을 분명하게 그으려고 했던 것이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지금 이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이 유대인들의 동기, 그들이 왜 할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가? 그들의 목적, 그들의 의도가 복음과 충돌하는 그러한 의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디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심지어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회자이고 교회의 대표 리더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안 된다. 우리처럼 너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디도가 고백한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순간에 외치셨던 예수님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내가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충분하지 않고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완전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이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다. 예수님으로 이미 다 끝났다. 완성되었다. 인간적인 문화나 의무나 조건이나 인간적인 행함이나 이러한 것들을 자꾸 사람들이 더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하신 일로 다 끝났다. It is finished.
이 예수님의 충분성, 복음의 충분성을 자꾸 훼손하려고 하는 이 시도에 대해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엄격하게 선을 그으면서, 그래서 할례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이슈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디도에게 이 잘못된 동기로 할례를 요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더 실제적인 이슈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디도와 같은 그리스 사람을 그들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처럼 되라고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형제가 있어요. 형제의 모습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형제입니다. 디도는 교회의 대표자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함께 왔던 교회의 리더입니다. 함께 동역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모습을, 그가 그리스인이고 그가 할례 받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네가 나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이, 디도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다, 함께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들이 제시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관습, 그리고 자기들에게 익숙한 것, 그것을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면서 당신이 나와 같아져야 된다,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와 똑같아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 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 되는 게 아니고, 당신과 내가 다른데 당신은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야, 나처럼 돼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여러분, 복음의 원리와 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은 나고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줘야 된다. 저 사람의 모습이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다. 이렇게 자기의 중심되는 것을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부름받은 이 복음의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 지키는 거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야 되는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 율법 잘 지키던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율법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다, 요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 규칙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바울이 생각하는 율법의 핵심은 뭐였다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포용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주의자들, 이 유대인들이 하는 모습은 네가 나와 똑같아야 돼. 당신이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야 돼. 자기 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인데, 율법은 상대방을 내 쪽으로 어떻게든 끌고 와서 나와 똑같아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또 바울이 참 가르치고자 했던, 나누고자 했던 그 율법의 본질, 핵심,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되는 그 율법의 정신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그리고 이 원칙을 어떻게든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지난 주말에 저희가 1박 2일로 셀리더 수양회를 했는데요. 우리 셀리더 수양회 강사로 오신 조상명 목사님께서 우리 마지막 강의를 참 은혜 가운데 해주셨는데, 그 강의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그 강의의 제목이 전도가 아니라 사랑을 하십시오 였습니다. 전도가 아니라 사랑을 하십시오. 여러분, 전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좋으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복음의 그 진리를 함께 나누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과정 속에 사랑이 빠져버릴 때가 너무 많더라 하는 것을 조상명 목사님이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많은 셀리더들과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사랑이 빠진 채 상대방을 어떻게든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에 항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사실은 좋은 열정이지만,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는 이 부작용이 나타나기가 참 쉽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명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실 때 얘기를 들려주셨는데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셨다고 그래요. 길거리에서, 동네에서, 또 커피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왜 당신은 교회를 안 나갑니까? 왜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만난 기독교인들은 항상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항상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더라도 항상 돌아오는 답이, 다 따져보면 결국은 너는 틀렸고 내 말이 맞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믿어야 돼. 그 메시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에 자신을 이해하고, 또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에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고 오히려 거부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언제나 내 생각이 옳으니까 당신이 내 쪽으로 와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 더 우월하다는 우월감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이끌고 가고 있는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억지로 할례를, 율법 규칙을 그토록 강요했던 그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우월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월감.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아무리 교회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우리와 똑같아지지 않으면 당신은 안 돼. 우리가 더 우월해. 우리가 옳아.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를 따라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지적했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처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셨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의 메시아다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는,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이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 편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본인이 다가가셨습니다. 내 말이 옳으니까 들어, 상대방에게 그렇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혹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고민이 무엇이냐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본인이 다다다다 얘기하시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셨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으니까 네가 나를 만나고 싶으면 이쪽으로 와. 예수님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아픔이 있는 곳으로, 슬픔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외롭게 홀로 있는 그곳으로 본인이 직접 다가가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고,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잘 만나지 않는 그러한 지역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마을들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권위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 권위와 힘으로 상대방을 상대방을 눌러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어울리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죠.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너와 좀 같이 함께 교제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바꿔라.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바꾸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모습으로 너희들이 바뀌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을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중 어느 누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떠한 조건과 자격과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전혀 요구하지 않고 그냥 받아주셨죠.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상대방에게 나처럼 되라고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감사하고 그 예수님이 좋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닮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요구하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 좋으신 예수님을 조금 더 닮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더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는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바울의 반대편에 있던 유대주의자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가 기준을 정해놓고 당신들은 이 기준에 맞춰서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나의 기준, 나의 중심에 어떻게든 똑같아지게 하려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내가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그 사람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음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복음의 원리로, 그 복음의 자유함으로, 그 복음의 풍요로움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우리 중심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고 우리가 그들에게 맞춰주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 사랑과 복음이 풍성한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